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피해를 주는 이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제 뒷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항상 이 낮은 마음을 또 열린 생각을 또 영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난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빛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모든 의견을 이렇게 피해를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순간순간 호흡하는, 계속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어제 우리가 주 예수를 크게도 부르고 또 아주 작게도 부르고, 또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 예수를 부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들이 입술에서 나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의견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의견의 깊은 배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견을 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것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곳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 교제와 교통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의견 때문에 그렇다. 의견 때문에 많은 서로의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어떤 식당이든지 어떤 가정의 어떤 음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식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맛있게 먹고 누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저 음식을 보고 저 어떻게 만들었지? 뭐가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바로 주님을 누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견을 천천히 말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많이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마음에 자기 생각에 두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이 없다 표현할 수는 없죠. 다 의견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이 탁자나 이런 것들은 의견이 없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 원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의견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볼 때 의견이 강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람 참 특이하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피곤해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보통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사람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이 의견은 다 있지만 그 의견의 강약의 차이, 표현과 표현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의견을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돼요. 어려움을 주게 되죠. 피해를 주지만. 그런데 다른 의미로서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의견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받아요. 의견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됨이나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의견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영적인 자살이죠. 영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서 참 좋은 성도인데 그냥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혼자 갖고 있다가 결국 시험 들고 참된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좋은 성도들도 많아요. 어쩐지 이것이나. 근데 이러한 의견의 배후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특이한 어떤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죠. 특이한 성질. 보통 사람은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그분 그런 분이야, 이렇게 나쁜 뜻으로 아니라 좋은 뜻으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인격이 있죠. 그래서 그 인격에 합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우리 서신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구나. 또 베드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요한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자기의 어떤 특징이 있었지만 그것이 특이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또 이 땅에 살면서 자기만의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다, 조금 삐뚤어져서 씌어졌다, 삐뚤어지고 좀 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또 대화나 무엇이 잘 안 돼요. 그분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조금은 특이한 성질. 근데 이러한 특이한 성질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우리에게 특이한 성질이 대부분 의견이 강한 사람들의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이 특이한 성질은 우리가 타고난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타고난 천연적인 선천적인 그러한 기질, 성격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을 때 그러한 특이한 성질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특이한 성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견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우리가 말하지만 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밖으로 표출되는 의견의 배후 깊은 곳에는 특이한 뭐가 있어요? 성질이 있다. 특이한 성질. 그래서 우리도 가깝게 친하게 지낸 분들, 어떤 분들 특이한 성질을 이렇게 가진 사람도 주위에서 한두 분씩 보죠. 또 그분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그분을 생각하면 이게 웃음이 나와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그 특이한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특이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바로 우리는 특이함 자체가 타고 태어난 것이고 또 이것이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혼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의견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이한 성질, 왜 특이한 성질을 말을 하냐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다. 이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고 특이한 성질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누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자기의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항상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해, 좀 삐딱하지, 항상 그렇게 말하면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특이한 성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성질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무서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왜 살지 못하느냐? 나의 특이한 성질을 살기 때문에, 나만의 성질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특이한 성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 나에게 나름대로 이 특이한 성질이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하는 요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특이한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아예 이런 생각도 없으면, 이런 깨달음도 없고, 이런 빛이 없으면 전혀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아,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아, 그것이 바로 나의 특이함 때문에 그렇구나. 이 특이함은 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곧해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쉬워지고 이게 왜곡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영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영 안에 있으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특이한 성질에서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사실 이 머리와 이 몸은 사실 뭐예요? 하나죠. 하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머리와 몸은,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분적인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 특이한 성질, 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영적인 어떤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성이 있고,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이 특이한 성질을 넘어서 그것으로 표현되는 의견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특이한 성질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면,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면, 처음에는 어떤 분이 새롭게 들어오고 처음에 봉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분만의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또 1년, 또 3년, 5년쯤 지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전날은 생각이 잘 났어. 그분을 하면 왜? 그분이 그만큼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변화된 그리스도만 보게 되니까 특별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특이한 성질이구나. 이 특이한 성질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데 가장 큰 방해하는 요소구나. 이 특이한 성질은 어떻게? 변화돼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살고 있는가? 나를 많이 살죠. 나를. 왜 나를 많이 사는가? 나의 그 특이한 성질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성질로 인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그것으로 승기를 내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특이한 성질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인식, 특이한 성질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좌절시키는구나. 이러한 기도와 깨달음이 진짜 오늘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인식하면
좋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지개도요 이렇게 멀리서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빠지는 부르기가 멋있게. 또 앞에 가서 이렇게 잡으려면 안 잡혀요. 보이지 않아. 가까이 갈수록 무지개가 실제로 안 보입니다. 멀리서는 보이는데 이 특이한 성질도 내가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찾으려고 딱 하면 없어. 숨습니다.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특이한 성질이 그렇게 잠깐만 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이한 성질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실제로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 영적으로 성장을 쫙 하고 잘 올라가다가 대부분 이렇게 멈춥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춰요.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의견이나 이러한 특이한 성질에 딱 막힌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잘 은혜 가운데 봉사도 잘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 바로 아까 의견과 그 의견 깊이 숨어있는 나만의 특이한 그 성질로 인하여 항상 자기의 특징은 있죠. 인격의 특징하고 이 특이한 성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어떤 집사님들은 특이하셔요.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그 특이함이 점점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사라지지만 그 특이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죠. 또 그 특이함 아까 의견하고 같은 요소인데 자기 것을 표현을 안 하니까 결국 영적인 자살로 자기가 그냥 신앙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어가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도 여러분 안에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이한 성질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조금씩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런 것이 변화되는 기회가 진짜 많습니다. 영 안에 있지 않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단에 있을 때 하나님 비단에 영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지금 풍성한가 풍성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하죠. 부족해. 왜? 나를 특이한 성질을 사니까 그런 인식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을 좌절시키는 대부분의 표현되는 모습은 우리의 의견이고 우리의 의견의 표출의 깊은 곳에는 우리만의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휘어진 그런 특이한 성질이 다 있습니다. 이 특이한 성질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 더 참되게 변화를 받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표현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요소가 나의 특이한 성질, 나를 살아왔습니다. 나의 특이한 성질을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것이 비단에서 영 안에서 처리되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